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시면서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 뭐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그죠? 자,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함께 있는 청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어져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에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와 후대에게도 그대로 또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내 개인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이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살아날까요? 하나님, 이 직장이 진짜로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오늘 이거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한테는 답도 없고 힘도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꼭 그 영혼에 주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대언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대언하라. 무엇을 대언하라냐면 지금 나와 만나는 이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한테 찾아와서 친구야, 내가 지금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그를 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대언하래요. 어떻게 대언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그걸 기도로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대언하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죽어가는 자에게 생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기를, 말씀을 기도로 전달할 수 있다고, 반드시 이번 주에 이것 좀 반드시 체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한 주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로서 누군가를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생기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누구누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죠?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지금 살아나야 될 사람 있지 않으세요? 지금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가야 될 사람, 지금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싹 들어가야 될 사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써보시는 거예요. 누구. 혹은 뭐 여러분의 어떤 회사의 팀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어딘가 긴급하게 선교지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날아온 선교지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드시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 포럼할 때 그 포럼 하셔야죠. 대언하라라고 해서 진짜 기도로 대언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를 간증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너무나 기대되는 요소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자, 구원의 비밀 간단하게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은 내 거 이거 잘 유지하고 고수해야 그럴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 그래서 내가 꼭 지켜야 될 거 이거 잘 가지고 있어야지 그 결과 성공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필되어지고 내게 남으면 성공한 거라고 그 결과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드러나야 그게 잘한 건 거예요. 내 거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손에 하나가 들어와야 그게 성공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심부름시키시는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했어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내가 뭔가 좀 드러나야 되는 거야.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 거 뭐 남아야 되고, 그거 수고해봤자 나한테 아무 이득이 안 돼.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학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그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내가 살면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다 산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무슨 차이가 나요? 내 거, 내가 살면 다 사는 거. 결론적으로 내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잘 되고 계시죠? 자, 내가 살면, 내가 산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산다는 건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는 거예요. 그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산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거긴 죽었다고 나오는데,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죽은 것이 사실 내가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말하고 있는 내가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못 박혀 죽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디 살고 있지라고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죠. 그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성공자라고 배워왔던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은 결국은 여기서 배웠던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살아서 발버둥을 치는 이상 나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좀 살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저 아니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틀린 각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거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이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생 받을 응답 아닐까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비밀입니다. 내가 살면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살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맞는 거죠. 나 중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뭔가 힘을 끌어모아서 그거 가지고 해봐야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빨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전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내가 아침, 낮, 밤 기도할 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구원의 비밀은 어떤 걸까요? 요즘 계속 말씀 받고 있는데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전부 다 축복이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불신자도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좀 괜찮은 사람은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자기한테 또 좋은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지나가야 된다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런 이야기를 막 권합니다. 그죠? 그럼 뭔 차이가 납니까? 자,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요. 참고 견뎌서 그거 역시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를 아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꾹꾹 참고 버티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지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인생 사는 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더라. 그래서 그거 다 지나고 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괜찮다, 살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의 내리는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야. 그때는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 안에 이미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특별히 조금 어려운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늘 확인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어려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죠? 내가 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잖아요. 내가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확인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와 어려움도 축복인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길이 막힌 게 아니고 길이 열린 거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죠. 여러분,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막힌 게 아니라 열린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서도 보죠. 바울 전도팀이 그 드로아에서 딱 마주치잖아요. 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저는 헤매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 다 축복임을 알고 막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린 것임을 보는 자를 보고 복음 아는 자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번 여름 내내 우리 랩런트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확인하고 응답받을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오늘 나의 문제, 오늘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 오늘 우리 교회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이번 여름에 모든 랩런트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청년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여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나의 영적인 어떤 상태라든지 나의 이런 것들은 많이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자마자 그때부터 내가 전도자 바울과 같은 상태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로 뛰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를 집중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신 시간이 8년에서 10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어쩌보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계속 어떤 영적 대수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번 주 받은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일단 지금도 뭔가 불편하고 내일 출근을 했을 때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집니다. 이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르시되라고 하면 그 이르신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뱉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요. 열매 맺는다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 내뱉었지 생각해보면 아 그거는 열매 맺으면 좀 곤란한데 라는 것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은 자 오늘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고 할 때 그때부터 찾았던 그 두려움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해도 두렵고 저렇게 해도 불안하고 이렇게 해도 걱정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면 불안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6살, 5살 불안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 어린아이인데도 걱정해요. 혹시나 엄마가 지금 회사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5살, 6살 걱정해요.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의 근원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끝내버리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신 참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에게 그 치유에 대한 편집의 내용을 전달해 줬는데요. 계속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 믿을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대요. 이야, 그렇구나. 그렇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뇌 구조에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니까요. 얼마나 많은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과 치유하는 치유팀들이 그걸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치유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들어올 때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같이 볼게요. 아마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해 죽겠다라는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 계속 붙잡고 갑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마음 한가운데 무엇으로 견고합니까? 성공해야겠다.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것이 내 마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주를 신뢰하는 자, 그 심지가 주를 향해 있는 자, 그 심지가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고 붙잡고 있는 자,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자, 그 마음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를 신뢰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내년 생각하면 좀 걱정되세요?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내일, 다음 달, 내년,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오늘이, 우리 내일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최근에 계속 말씀 주시길 때 나를 바꿔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야.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야. 그거 괜찮아. 네가 그거 붙잡고 살지 않아도 돼. 너는 나 붙잡고 사는 거야. 너 그리스도 언약이면 되는 거야. 너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 넌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많이 상처받고 상해 있고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느끼실 거예요. 뭐야? 무슨 비밀이야?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당신 진짜 말하는 그 예수, 그거 진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날이 오겠죠. 그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말씀 붙잡을 때, 오늘 또 혼자 서밋타임 가지면서 다시 말씀으로 아멘하고 있을 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 하나님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 청년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결론 내려볼까요? 우리가 이 기도로 대언할 때요, 여러분 기도로 대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시간표가 그 시간인 거예요. 기도 없이 구원받은 자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쌓여진 게 있어요.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제가 모르는, 여기는 지도가 없죠. 제가 모르는 나라인데 이름 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기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제자가 있죠. 하나님 그 렘넌트 있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 렘넌트에게, 그 제자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 지금 복음 말하는 교회를 그 나라에 세워주시고, 복음만 말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직 복음할 중직자 산업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은 아시죠. 그 기도와 그곳에 예비된 이미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착착착착착착 맞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랑 만나졌는데 WS 때 만나진 거야. 봤는데 우리는 차마 못 입지만 그들은 편안하게 입는 그 꽃무늬가 화려하게 있는 옷을 입고 와서 특성을 하는 거죠. 와우. 오세아니아의 가족들이 온 겁니다. 그냥 왔을까요? 아닌 거죠. 그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진 것이죠. 우리가 대언할 때, 기도로 대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어느 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도 있고요. 나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시간표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속에서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인생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임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시간표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오늘의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 시간표의 기도인 겁니다. 네피림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개인과 가문과 나라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홍수에 쓸려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방주 안에 타 있는 겁니다. 방주인지도 모르고 탔어요. 탔는데 보니까 방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도 지금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기도를 아는 자가, 전도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노예되어서 저주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어떠한 한 민족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해방받는 그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조선이란 땅에 그 시간표가 임했던 거죠. 그죠? 미국에서 영국에서 뭐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표 처참하고 비참하고 불쌍하던 이 민족에게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살아나는 그 시간표가 임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요 마귀에게 포로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배경 속에 살고 있어서 살고 있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 자에게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시간표가 바로 오늘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통해서 여러분들 평생 보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말씀 두 개만 보고 마칠까요? 시편 5편 1절에서 3절.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요거 가지고 3집중 말씀 봤는데요. 시편 5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 잠이 안 와서 깰 수밖에 없는 이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 1부에 잡았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괜찮죠? 하나님, 저 지금 부르짖잖아요. 제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제 심장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거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고 축복이야. 그거 어려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특별한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 24 행복한 기도 속에,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다 죽고 다 바뀌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여정을 보는 오직 전도 선교의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직장 현장과 우리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 평강케 하시고,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의 생기와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지금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난 하나님의 청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직장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인생에, 네피림에게 잡혀있는 그 인생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마귀에게 노예되어져 있는 그 민족 가운데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병에 살고 있는 하나님 그 개인과 하나님 그 가문과 그 민족과 그 나라 가운데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산업의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며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오래되어진 모든 영적인 병들과 영적인 아픔들이 완전히 고침받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를 24 기쁨 가운데 누리는, 기도 속에 누리는